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객소서. 주 홀로 막 의지하시니 때마다 계심 요긴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객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객소서.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새로운 찬미인데요. 저희들이 잘 부르지 않습니다. 142장 우리 주님 날 위하여. 저희들이 이전에 한번 불러봤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그런 찬미라서 저희가 다시 부릅니다. 이 찬미 혼성 중창의 찬양팀의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사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자유와 영생을 주시었네. 우리 주님 날 위하여 죄의 값을 치르셨네. 나의 죄 대속해 주시려고 그 귀한 생명을 버리셨네. 우리 주님 3일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사 성도의 부활을 약속하고 저 하늘 보좌로 오르셨네. 우리 주님 약속대로 천군 천사
다음 찬미는 252장 찬미입니다. 영광의 그날이 오면. 2000년을 맞으면서 한국 재림교회에서 찬미 공모전에 출품됐던 작품인데요. 이 찬미가 이제 우리 이 재림교회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찬미가 되었습니다. 이 찬미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혼성중창 찬양팀의 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 찬미는 401장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너무나 유명한 찬미죠. 이 찬미 혼성중창 찬양팀의 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찬미가 마쳐진 후에는 이은숙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대면하여 만날 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주일을 무탈히 지내고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도 자격 없는 죄인들이지만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르토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우님들과 항상 함께 하셔서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께는 건강을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는 재물을 주시고 외로움에 서 있는 분들은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분들은 지혜를 주시고 모두 각자의 원하는 부분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장년 목사님 4분을 비롯하여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등 모든 교우님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교회 일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향하여 축복의 안식일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이 안식일 정말 가슴 벅차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가득한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한 주간 더 우리와 예배를 드리시는 샌디에고 교우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낮 시간에는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이 계절의 변화가 분명하게 느껴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마다 역사하셔서 풍성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교회마다 영혼의 결실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촉진하는 일이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계절에 여러분들 더욱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10월 한 달간에 올랜도 중앙교회를 섬기시는 김승덕 목사님께서 시편을 중심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걱정 외로운 날은 지나고 나의 기쁨 다시 돌아왔네. 사랑하는 내 아들 돌아왔네. 나의 맘에 기쁨이 넘치네. 기뻐하라 내 아들 돌아왔도다. 기뻐하라 잔치를 내불러. 기뻐하라 내 아들 돌아왔도다. 기뻐하라 모두 기뻐하라. 저 언덕 넘어 기쁜 소식 들리네. 나의 노래 하늘을 울리네. 사랑하는 내 아들 돌아왔다네. 나에게 꿈에 아들을 안고 기쁜 눈물을 흘리네. 자주 옷을 가져와 내 아들에게 입히라. 모성 바지를 가져와 빈손에 끼우라. 새 신을 가져와 그의 발에 신기라. 모두 나와 춤을 추거라. 흥겨운 잔치 벌이자. 나의 영혼 기뻐 뛰노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시고 안식일 첫 시간 저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시편 60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0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흩어버리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놓아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60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그렇게 나오고요. 특별히 그 배경은 다윗이 아람 나히람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돔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면 지은이는 다윗이고요. 목적은 이 믹담은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시인데 얼마나 중요하면 돌비에 새겨라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산 에돛이라는 그런 곡조에 맞춘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 배경이 다윗이 전쟁 중에 12,000명을 죽인 때에 기록한 노래인데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에돔은 저 밑에 있고요. 아람은 저 위에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아람과 전쟁할 때 요압이 에돔에서 소금 골짜기에서 12,000명을 죽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 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주변 나라들과 정복 전쟁을 합니다. 서쪽에 블레셋, 동쪽에 모압, 북쪽에 소바, 남쪽에 에돔과 전쟁을 하는데 특별히 이 북쪽에 있는 소바 지역에 있는 북방을 정벌할 때 에돔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전쟁을 양쪽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북쪽에서 다윗은 전쟁을 하고 있었고 남쪽에 있는 에돔이 유다를 침공하는 그 위기에 그러니까 요압 장군을 먼저 보내서 에돔을 막고 완전히 정복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시편 60편을 노래한 시작을 보면 우리를 버리셨고 분노하셨다고 노래합니다. 땅이 진동되고 갈라지고 흔들린다고 이야기하죠.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고 다윗이 그렇게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승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패배를 당한 처참한 상황과 하나님이 도우셔야 함을 강조함으로 시작합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은 이러한 처절한 패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오는 패배라고 직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혹한 패배에도 불구하고 에돔과 함께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 다윗. 그때 다윗은 누가 나와 함께 이 전쟁에 나아가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지금 다윗의 관심은
누가 나를 이끌어 이 견고한 성 에돔에 인도할 수 있느냐가 그의 마음의 질문이었고요. 그 질문은 내가 군인이 더 많이 필요하다든지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젊어서부터 전쟁을 할 때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또다시 이 전쟁을 치rum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가 그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많은 일들을 대하고 접하고 살아갑니다. 맞서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 우리의 재정에 관련된 문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문제들. 그러한 문제들에 책임을 지시고 인도하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재정이 조금 더 있으면, 방법이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아니면 조금 더 잘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 순간 기억해야 될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60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셨고, 2절에 보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셨고, 3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자, 여기 보면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버리고 흩고 분노하고 진동시키시고 갈라지게 하고 어려움을 보이시고 마시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윗은 인정합니다. 물론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났겠죠. 예상치 못한 일이지만, 그래서 패배했지만 다윗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일들의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맞겠죠. 하지만 다윗은 지금 내가 이 직면한 패배가 지진 때문에,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술 때문에 생긴 일이겠지만 다윗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에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2절에는 그 틈을 기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고백할 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할 수 있냐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깃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건지신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고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버리신 것 같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그 깃발을 흔들도록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어떠한 승리든 어떠한 패배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다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분리하고 헤쳐나가기 어려운 이 여건들 속에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잠시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돌아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자,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할 것이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고 유다는 나의 규이고 모압은 목욕통 에돔은 신발을 던지고 블레셋은 나로 말미암아 외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약속, 계시가 나오는데 바로 그 부분이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뛰놀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뛰논다는 표현은 그렇게 흔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땅을 정복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겜과 숫꽃. 야곱이 돌아와서 처음 머물렀던 장소가 숫꽃이고요. 그 후에 세겜에 정착했는데 이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땅에 야곱이 돌아와서 얻은 땅이 세겜과 숫꽃이라는 것입니다.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길르앗과 므낫세는 요단 동편에 있는 대표적인 지파에게 주신 땅이고요. 에브라임과 유다는 요단 서편에 있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모두 기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브라임은 나의 투구다, 내 힘이다. 유다는 나의 규이다, 나의 주관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을 언급합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전쟁하는 나라가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동쪽에는 모압이 있고 남쪽에는 에돔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입니다. 지속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돌아보는 다윗은 이 나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그의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목욕물을 받고 신발을 씻기는 종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뻐서 내가 승리해서 소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리쳐야 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고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괜찮아질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막연하게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를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우리가 지금 패배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배의 순간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패배에 집중하게 되고요. 그런 패배의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 감정, 내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고 고백했고요. 그러면서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이루어졌는가를 믿으며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하는 다윗입니다. 자, 이제 9절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까? 이게 지금 다윗의 고민이에요. 에돔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 견고한 성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놓아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지금 다윗이요, 조금 전에 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북쪽에서도 해야 되고 남쪽에서도 해야 돼요.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아니면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정말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걱정은 또 똑같이 나가면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는 뻔해요. 똑같이 패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나를 저 견고한 성 에돔으로 인도하겠습니까? 누가 나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런 기도 하나님께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처한 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상황을 누가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누가 나를 이끌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제게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방법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다윗처럼 하나님, 제게 돈도 필요하고 방법도 필요하지만 누가 나를 인도할까? 그 누구인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정말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주께서 이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실 작정입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버리셨어요? 같이 안 나가실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애절하게 호소하지요. 여러분, 다윗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승리할지라도 그건 진짜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참된 승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놓아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이 돕는 것 필요하긴 하지만 사람이 돕는 것 결국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진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진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확실한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한 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정말 많은 주문을 해요. 하나님, 지금 내일까지 요게 필요하고, 하나님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 요걸 도와주셔야 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용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을 밟기 위해서 내가 고민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대적을 밟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는 의역된 것이고요. 직역하면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용감하게 전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의 핵심 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입니다.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가 해야 될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좌절과 절망, 낙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여러분과 제게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가예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을 찾아요. 하나님, 제가 건강하지 못해서, 하나님, 제가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좋은 때를 만났으면, 여러분, 맞는 얘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에게는 시간도 재정도 다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용감하게 전진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전쟁하고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패배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다리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가만히 있겠습니다라고 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고 용감히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용감하게 힘있게 전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 패배를 경험하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처한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의 기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이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과 함께 전진한다면, 두렵지만 용감히 전진한다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밟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전진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 이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정말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기쁘고 즐겁지만 힘들고 어렵고 한숨이 나올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 우리를 인도하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믿고 간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